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주 동안 앞에서 살펴봤던 1절에서 11절까지는 1절에서 4절까지는 우리와 그리고 나와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에 대해서 5절에서 11절 말씀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은 세상과 나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1절에서 4절까지 말하고 있는 우리 안에 공동체와 나와의 관계에서 핵심이 뭡니까? 무엇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뭐하고요? 건면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교제하는 것, 그것이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되는 모습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그런 것들이 공동체 안에 필요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 공동체로 세워가기 위해서 바울이 제시한 모델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다른 왕들처럼 강압적으로 강한 압력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겸손의 왕으로 오신 그분은 사랑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겁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옥정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모델로 삼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구원자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델로 삼아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이 오늘 말씀은요,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의 확장판입니다.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온전히 형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야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걱정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표현들이 있습니다. 접속 부사 중에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이런 접속 부사가 나오면 여러분들 그러므로 이후에 말씀하시는 이 말씀들이 앞에 말하고 있는 내용의 결과로 주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앞에 나오는 내용이 뒤의 내용의 이유와 원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결론에 해당하는 이야기인 거죠.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있는 우리가, 그분을 삶의 모델로 삼고 있는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5절에서 11절 말씀에 소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겸손의 왕입니다. 하지만 가장 이상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가장 이상적인 왕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마키아벨리가 쓴 군주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군주의 덕목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인색함입니다. 사람으로 노그럽게 백성들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왕은 인색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두려움을 줘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계속해서 왕이 사랑을 베푸면요, 전쟁 상황이나 위급한 상황에 놓이게 됐을 때 백성들이 통치를 따르지 않는다라는 거죠. 왕이 명령을 했는데 그 왕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강하게 그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고 왕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할 수 있도록 그들을 두려움 가운데 계속해서 모이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더 큰 이익을 위해서 약속을 어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왕이 이렇게 하겠다라고 어떤 공약을 제시를 했는데 만약에 그 공약으로 인해서 더 큰 손해가 있다면 왕은 그 공약을 어기고 그 공약을 뒤집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하면 빠릿빠릿하게 이 위기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결단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왕이 가져야 돼, 군주가 가져야 될 덕목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 덕목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예수님 우리에게 인색하십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십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어기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으로, 세상의 군주대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겸손의 왕으로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힘과 권력으로 우리를 억압하며 억누르는 그런 분이 아니라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까지,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성품에 닮아갈 수 있는 환경들을 제공해 주시고, 그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여건들을 마련해 주시는 분이시지, 너 이거 해, 너 이렇게 변해야 돼, 너 당장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에게 벌을 줄 거야 라고 강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핵심인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발적 순종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자녀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가는 첫걸음에 그리스도께 항상 순종, 항상 복종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복종은 권위 있는 사람이 타인에게 명령하거나 또한 의사를 그대로 따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종은요, 강한 권력 앞에 그대로 따르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종은 조금 다른 형태로 주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복종을 하는데 그 복종은 자발적 복종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떻게 보면 성장이 더딜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 정확한 매뉴얼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너의 믿음이 성장할 거야 라고 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매 순간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결단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집회에 참석하거나 부흥회 때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 큰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그 은혜 뒤에 찾아오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은혜를 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반응이 분명히 일어나야 되는데 그 반응이 금방 식어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헌신하고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단단하게 자라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마치 한 계단 한 계단 정확하게 계단을 올라가는 것처럼 한 발 한 발 정확하게 그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두 번째 마음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을 하지만 그 복종하는 가운데 우리가 취해야 될 마음은 두렵고 떨림이라는 거죠. 이 두렵고 떨림이라는 단어 안에 경외하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외하는 게 뭡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공경하는 겁니다. 저희 아들이, 그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저에게 막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다가와서 얼굴을 때리기도 하고, 아빠 바보야!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렇게 하지만 부모가 그 모습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는가요? 사랑으로 품어주는 거죠. 어릴 때 아직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직은 철이 없으니까 그 모습들에 대해서 사랑으로 품어주지만, 이 아이가 점점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부모는 어떻게 이 아이를 훈육합니까? 권위를 가지고, 부모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이 자녀들을 훈계하고 야단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릴 때는 그걸 모르지만 자라면서 알게 되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얼마만큼 나에게 인내하며 나를 기다려줬구나. 또 우리 부모님이 이런 부분에서는 되게 엄격하신 분이시구나라는 걸 깨닫는 시간이 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죠. 막연하게 우리에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오라고 말을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감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명확한 모습을 제시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만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죠.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제시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에 가려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을 했을까요? 구원은요,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가 내적인 구원입니다. 이거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남을 통하여서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실질적 구원, 우리의 영혼과 관련된 구원이 내적인 구원입니다. 그럼 외적인 구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바울이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에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성화되어져 가는 모습이 바로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두 번째 외적인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외적인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거룩하게 변해가는 것, 거룩한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이 성화이지 않습니다. 이 성화는 갑작스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원을 받은, 내적인 구원을 받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스스로 순종하고 항상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닮은 모습으로 변해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뭐라 말씀하십니까? 자기 십자가를 뭐하고요? 지고. 이 십자가를 지는 건 누가 결단하는 겁니까? 내가 결단하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결단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내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구원이라는 은혜의 진리를 취하고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은혜의 책임,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려 합니다. 십자가를 통한 구원만 바라보고 십자가 없는 영광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바로 모순적 신앙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 가운데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합니다. 이 두렵고 떨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모습, 세상 가운데 온전히 서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만들어져 간다는 겁니다. 믿음은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 10년을 하든 20년을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내 안에 여전히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팬이 아닌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삶을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께 주목해야 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성화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과정입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천이 쓸 그릇,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들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쓸 그릇으로,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조금 부족해 보이는, 천해 보이는 그릇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해 가신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천이 쓸 그릇으로 부름받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귀하게 쓸 그릇도 마찬가지인 거죠. 단지 그 그릇이 사용되는 용도가 다를 뿐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성화의 과정을 이뤄가는 가운데 중요한 비법이 하나 추가가 됩니다. 최근 시즌2로 돌아온 슬기로운 의사생활,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화제가 됐던 한 표현이 있는데 그 표현이 뭐냐면 때때로 불행한 일은 좋은 사람들에게 생길 수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내가 정직하게 살아가고 내가 바르게 살아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나에게 이런 불행이 일어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고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시련이요, 때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이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도구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고난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훈련의 시간으로 사용되어진다는 거죠. 하박국 2장 13절 말씀을 보면 하박국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 고백은 이런 상황 가운데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압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은요, 의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당당하게 하나님, 의인인 우리가 왜 저들에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왜 저들이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있는데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라고 하박국이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거죠. 그와 같은 질문에 하박국 2장 4절에서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자칫 의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계획 안에 이 바벨론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 주어진 말씀이라는 거죠. 너희가 의인이라고 말하지만 너희들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나무를 조각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신이라고 말하고 그것들을 섬기며 살아오지 않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반문을 하시는 겁니다. 그들 제가 낱낱이 밝혀지는 거죠. 그 말씀 앞에 하박국은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작정한 때에, 내가 계획한 때가 되면 내가 너희들을 다시 일으킬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저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저 바벨론 사람들에게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너 자신을 되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타인의 삶이 아니라 나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얼마큼 잘 나가는지, 또 다른 사람들이 나와 똑같이 신앙생활하지만 저 사람들은 왠지 더 많은 복을 받는 것 같은 그런 모습에 휩싸이게 되었을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들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처럼 내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나의 삶에 주목을 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 앞에 하박국은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3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에게 아무런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과 먹을 것이 없고 소출이 없고 당장 배가 고프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든 그 인생 속에서도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고 누구로 말미암아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그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자족하는 마음들, 어려움과 죽음을 이겨냈던 그 수많은 순간들, 가난하고 구하기도 했던 그 모든 순간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고 고백했던 그 바울의 고백이 바로 이와 같은 고백이라는 거죠. 그런 거 다 때려치우고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참으로 궁택한 가운데 있지만 우리 안에 이 기쁨,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 누리게 되는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저 사람 저런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구나, 저 가운데서도 저렇게 웃으면서 보낼 수 있구나라는 그런 말들이 우리에게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4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원망할 수 있습니다.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알고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내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마라. 원망은 처음에는요, 타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타인을 향한 원망이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 나를 향한 화살도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송합니다. 이런데 저희가 부부싸움을 가끔씩 다툼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말다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다툼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는 표현들이 있죠. 어떤 표현 자주 싸우십니까? 와우. 자주 싸우십니까? 감사합니다.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을 이렇게 할 때가 죄송합니다. 정말 싸우네요. 이렇게 많이 싸우지 않습니다. 이렇게 상처 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툼, 그 원망 속에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요, 상대방에게 상처를 줬고 상대방에게 이렇게 다툼을 일으키는 그런 말을 했을 때 돌아오는 건 나의 감정이 내가 다 쏟아냈으면 후련해야 되는데 더 찝찝하고 더 불편한 감정들이 나를 이렇게 감싸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게 다툼이 주는 그런 악행입니다. 악한 모습인 거죠.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나를 죽이게 만든다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런 다툼과 원망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런 수많은 원망과 수군거림과 불평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라고,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런 힘든 믿음의 단계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세 번째로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되어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흠이 없고 순전한 자녀가 되라고 말을 하는 거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가 어떤 세대일까요? 진리가 왜곡되는 거죠. 어그러지다라는 이 뜻은요, 성실하지 못한 사악한 불공평한이라는 뜻입니다. 거스르다라는 이 뜻을 찾아보니까 그르치다, 타락시키다, 돌아서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이 사단이 악한 세력들이 세상을 통치하는 방법이죠. 진리가 왜곡되고 잘못된 길이 바른 길이 된 것처럼 여겨지는 세상에서 우리가 흠이 없는 그리스도의 자녀로 자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건 뭡니까? 우리가 뭐라고요? 빛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빛이라고 사용된 단어를 찾아보니까 스스로 빛이 내는 발아체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뭐라고요? 완전한 빛이라는 거죠. 내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완전한 빛으로 스스로 빛을 내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흠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빛은 세상을 밝게 비춥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들어가면 그 주변을 완전히
밝게 비추는 것처럼 우리가 들어가는 그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는 세상을 밝게 비추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일어나라 빛을 뭐라고요? 발하라. 우리는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해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서 위로받고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서 축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참된 빛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뤄가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복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자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믿음의 단계까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도 참 고민을 많이 합니다. 네. 조금은 타이트하게 강압적으로 성도들을 가르쳐야 되나? 우리 옛날에 그렇게 신앙생활 배웠잖아요. 얼마나 많이 혼났습니까? 교회 안 오면 진짜 많이 혼났거든요. 여러분들 교회 안 갔다고 두드려 맞아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많이 두드려 맞았거든요. 교회 엄마가 저희 어머니께 성금 1,000원 주면 500원은 오락실에서 게임하고 500원만 그래도 양심은 있어갖고 반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해서 500원만 이렇게 헌금했던 그런 적도 있고요. 예배에 빠지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발버둥치고 했는데 그때마다 저희 어머니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회초리를 참 많이 드셨습니다. 근데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 예배의 중요성을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죽어도 교회 가서 죽으라고. 어릴 때부터 이런 순교자의 신앙을 배우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냥 쓸데없는 얘기인데 그냥 그렇다고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우리를 단련시켜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강압적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가는 그 가정 속에서 우리를 사랑으로 끝까지 품어주시며 이렇게 보듬어주시며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를 보듬으시지만 그분은요 정확한 분이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요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은 때로는 더 큰 환난으로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자리로 돌이키게 만드신다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평탄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에서 이탈해서 하나님께 너 이제 좀 정신 차려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강하게 이렇게 고난 가운데 넣으시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급격하게 변하는 성장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진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정말 무쇠와 같은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의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불편하고 어렵고 내가 뭔가를 이렇게 포기해야 되는 그 상황들이 오면 뭔가 결단해야 되는 상황들이 오면 그 결단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 그 자리를 제일 먼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그 사랑에 반응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자로 내가 세워져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